편안하시죠? 저는 11일 날 뉴욕 원각사 불사 문제로 전문가들과 대목장 목수와 함께 갔다가 캐나다 들려서 어제 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 도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일요 가족 보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면 공중에서 많은 생각을 하겠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항공기가 불식착하는 것처럼 밀려가는 모습도 봤으니까 나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생각을 할 걸로 비추는데 어느 불자가 저한테 절대로 그 공항에는 내리지 말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의 근본 정신은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연민심이라고 하죠.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오늘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법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중첩되는 기도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소임자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지장기도 중에 49일 지장기도 중에 관음 100일 기도를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중심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열애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관음 기도를 하면서 극락전에서는 지장교도를 그대로 병행하고 그 다음에 법당에서도 잿날은 지장기도를 사시에 해서 모시려고 그럽니다. 제가 참 생각이 바르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달라이라마께서 근간에 하신 말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달라이라마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생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는 지어서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원한다면 대중이 원한다면 다음 달라이라마는 여성으로도 올 수가 있다. 이랬어요. 이거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의 상징은 자모의 상이죠. 자비스러운 어머니의 상은 관세음 보살님을 표상적으로 표현하는데 달라이라마라는 말 자체가 생불인 관세음의 환생으로 보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32응신을 놔두시는데 부처님은 아니 놔두시는 몸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오늘 또 제가 구룡사에서 차를 몰고 열애사로 건너오는데 불교 방송에서 정진하세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같이 뭐 이렇게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노래가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금메달이 기독교적인 서구 음악성을 지니고 있는 노래들이 찬송가로 불려지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도 꼭 찬송가 같은 느낌이 들을 때가 있다고. 제가 어제 아래 3일날 강남 봉은사
법문을 갔었는데 거기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족들 단돌이 잘 못 쳐놓으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잘 닦아놓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신 다음에 누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 여러분들은 천상 들어 누워가지고 듣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음악이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지. 이 노래를 안 들으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금생에 살아 생존에 있을 때 다 닦아놔가지고 영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도 그 영가한테는 30%가 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해한테 몫으로 70%가 돌아간다 하니 서로 훗날 그 노래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왜냐하면 미리 다 표 끊어놨으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단도리를 잘 치라고 그렇게 여담을 전해드렸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추어 봐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안이 나투는 몸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할 때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함으로 해서 화연하는 원력의 힘의 작용은 보살의 환생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달라이라마는 대중에게 보였다. 이렇게 저는 비추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달라이라마로 간절히 원하면 자모의 상으로 더 지금의 달라이라마보다 자상하고 섬세하면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대중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전에 제가 그 대처수상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 인터넷 방송 때문에 그 방송을 늘 보는 이들한테는 가능하면 세상에 다변화되어 있는 여러 현상들을 들여다보게 하고 수없는 팔만장교의 가르침 속에서 발췌해서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골고루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불교의 인과 윤회설로 비추어 보든 환생으로 비추어 보든 부처님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비라국이라는 왕국에서 아버지를 왕으로 어머니를 왕비로 그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영국에서도 마가렛 대처 여상은 평범한 가정의 아이였고 소녀였고 거기에 지금 살아있는 영국 국왕은 여왕이죠.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순번 1위를 받아서 전 그래서 불교에서도 달라이라마는 태어날 때부터 달라이라마로 점지되어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찾아서 찾는 것은 그쪽 동네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을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때 태어난 애기들을 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안 태어나고 좋은 가정에서는 안 태어났을 거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좀 그분도 보살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만의 불광사의 성운대사 같은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이 라마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이 추앙받는 입장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과 정진의 덕목으로 노력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250여 대가람을 이루시고 대학을 종합대학을 네 군데나 미국에도 호주에도 대만에도 두 군데 큰 대학을 세울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뭘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냐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소녀도 아버지의 그 지극한 보살핌과 가르침을 평생 동안 화두로 삼아서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철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정치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했다. 그게 뭐냐? 늘 평생 동안 화두처럼 좌우명으로 지니고 있었던 게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었다고 그래. 그거 하나 지금 이게 불교에 보면 인과법이고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 한다는 것을 선인선과 악인악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무엇이 종교적으로 다를 것이 있으며 무엇이 가르침인가를 우리가 진솔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내가 등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불교의 근본 정신은 자비심이고 연민심이라는 주제 속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추어 보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꽃피우고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하고 만다는 의미가 거기에 닫혀 있을 거 아닐까. 자, 우리는 이제 내려놓자는 말씀도 많이 했고 쉬자는 말씀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제가 군용사에서부터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이거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스님 안경은 벗었다 썼다 하면 더 눈이 나빠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안경 안 쓴 게 훨씬 편해.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글 보는 데는 또 불편해. 그래서 위에 부분은 여러분들을 보기 위한 거고 아랫부분은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한번 써봤어. 근데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안 쓴 것만은 못한데 이젠 적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눈을 지그시 제가 방에 와서 감아봤습니다. 안경도 벗어봤습니다. 다시 써봤습니다. 거기서도 달락 생각이 이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나마 보이는 게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썼을 때 아직까지 적응되지 않아서 다초점이라 불완전하지만 훗날에는 이 안경을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팔 히말라야 일주일을 걸어서 나와야 차를 탈 수 있는 곳에 평생 동안 사셨던 스님을 제가 의료 비자를 받게 해서 지금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종합검진을 했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퇴원하신다는데 무릎 관절 등 모든 관절이 옛날만 좋을 수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건데 지금 그 상태가 고마울 때가 있을 텐데 지팡이 짚고 댕겨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저하기에도 쉴트에 타신 노불자가 오셨는데 누워 계신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의탁해서 나올 수 있는 걸 기뻐하고 기뻐할 것까지는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님이 귀가 안 들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권했더니 정에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의료 혜택이 되지 아니하므로 돈이 많이 들고 나에게는 그런 돈이 없고 나라는 건 그 스님입니다. 조카가 한국에 귀화해서 살고는 있으나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는 부담스럽고 친조카이지만 그러니까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다 관해보니까 삶은 얼마나 내가 더 살 거라고 한쪽 귀로도 지금 그래도 이나마 들을 수 있으니까 이쪽 귀는 무시하고 살지. 그래서 내가 가라고 그랬어. 응? 7월 초에 저번 법회 왔을 때 그 스님 보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봐라. 몸이 안 좋아서 왔으면 누가 감당하더라도 하자는 대로나 하지 자꾸 고집스럽게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가시오. 가는 비행기표는 끊어져 있으니까 가시오. 그리고 안 갈라거든 수술하시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들린디야. 요거 맞고 요쪽 안 들리던 귀가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기분 좋겠지요. 근데 그 스님이 앞으로 살면 100년을 더 살아 1000년을 더 살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건 회복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도움받고 그러면서 더 우리도 부처님같이 정진하되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런 수행정진의 덕목을 드리울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이 무엇 하나 어그러짐 없이 맞물려가는 연기를 비추어 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만을 가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요. 이번에 감자 농사 잘 지어놓고 강원도나 충청북도 오지 그 내륙은 다른 데보다 온도차가 있어서 7월 달쯤 캐면 좋을 거라고. 6월 하직감자인데 하직감자 종자를 심어놓고 7월 10일경에 가갖고 캐러 갔더니 반절은 썩었더라며. 그 농감 소임을 맡아있는 스님은 내 전화도 오늘 안 받는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경험 없어 그런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고추 농사는 무지하게 또 잘 뛰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장 가봐야 될 판이라. 가지가 찢어지게 열렸대요. 작년에는 마른 고추 800kg을 땄는데 금년에는 1000kg도 더 딸 것 같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매달려 있어도 문제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치가 복에 겨우게 많이 매달려 있으면 뭔 일이 나도 안 날까? 그러면 풋고추라도 따다가 일단 나눠 먹고 그 나머지 익혀서 붉은 고추 익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전화를 내가 했더니 안 받아. 그게 뭔 소리 나도 이제 뭐라고 하지 말아야겠어. 오늘 또 반야센터에 갔더니 이쁘게 꾸민다고 꾸미긴 꾸몄는데 이 붉은 벽돌이요
천지음양의 조화 속에서 흑의 성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애사는 군데 양념으로 그 인도 문화, 불교 문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좋은 흙으로 빚은 그 벽돌을 그대로 드러내 놓았지만 사실은 각각 스님들 방도 옹벽을 치고 양쪽으로 단열재를 넣어서 붉은 벽돌로 다 한번 쌓지만 그래도 도배를 다 해드리면서도 내 방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그 벽돌을 드러내 놨어요. 아, 여기는 건물에 그렇게 사용했구나 했는데 잘 꾸민다고 꾸미고 이제 거기도 구룡사처럼 이제 원탁으로 뭘 놓을기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극락전하고 반야샘터 사이에 미닫이 문이 있는데 유리 꼽은 건 잘하긴 잘했더라만 소리를 서로 차단하기 위해서. 근데 그 흙벽돌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싹 발라놔갖고 서울 구치소 온 것 같더라. 주지스님이 이제 그렇게 마음 내서 한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그 페인트 값은 하게 만들고 다음에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스님들 방에다가 도배한 그 도배지는 지금 2000년도에 도배했으니까 1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멀쩡하지 않느냐. 도배지를 조금 좋은 거 구해서 거기다가 그 페인트 칠해 놓은 데다가 발라 놓으면 참 이쁠 거라고 그렇게 그것도 말 않고 그냥 참을 걸.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만 접어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힘차게 일어나서 웅지를 틀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을 만큼 그 여백을 여한없이 열심히 살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단 말이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수행정진하는 출가자나 재가자나 불자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일념으로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사실 그 우란분재일 영가 천도 채때마다 구룡사도 열애사도 비슷한 비슷한 수의 불자가 오는데 불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소임자 입장에서는 첫째는 고맙고 살림살이가 늘 빠듯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래간만에 이달 살림살이를 보는데 제 가장 절에 많이 오는 초하룻날 불전이 열애사가 48만 7천 원 나왔어. 500명이 1,000원씩만 나도 50만 원입니다. 그날 500명 안 왔을까요? 그래서 그 연유를 내가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그날은 공양비도 올리고 꽃공양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그래서 또 들여다봤어. 하루에 1,000원씩이면 1년이면 36만 5천 원이에요. 하루에 10,000원씩 사람이 어디엔가 쓰게 되면요 그게 365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00원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1년으로 취합해서 가정 살림을 살아가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화른 날 와가지고 그날의 불사 내역을 비추어 보면 1,000명이 와가지고 10,000원씩 내도 1,000만 원. 근데 조화른 날 1,000만 원 더 시주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날마다 이렇게 돈을 사용한다면 못 먹고 사냐? 참 요즘 힘들다고 그러지? 그런데 왜
천도 49일간 하는 데는 그것의 6배, 7배의 불전이 놓일 수 있을까? 그것은 불자들이 나를 위한 보시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향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도 지중하고 크구나 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따뜻한 가슴을 내가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하룻날 그렇게 많은 불자가 왔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통해서 영가를 천도하는 그 잿날마다 움직여지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불심이고 그것이 바로 효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근이 작용한 지혜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까지도 소임자로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준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욕 원각사에서도 목조 건물로 대웅전과 선방 2채와 무량수전을 짓는데 네 동의 건물을 짓는데 한국에서 그 건물을 지어도 10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100억 정도. 근데 미국은요, 뉴욕이라는 곳은 자기들 말대로 하면 지구의 허파요 심장일이야. 난 자신해. 거기서 그거 못 해내면 어디서 뭔 일 하냐? 그런데 그쪽에서도 은근히 내 복력과 복과 덕과 지혜를 좀 빌리고 싶어 하니까 제가 무량수전에다가 이국만리 타지에서 돌아가신 가족들의 유고를 납골로 모실 수 있는 걸 허가 날 수 없는 허가를 시에서 내준 것만 해도 우리들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채워지나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있는 이들이 있어. 집이 몇백만 불짜리씩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돈 없겠어. 이제 내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놓으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이국만리 저 먼 곳에 가서는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내놔 할 판이라. 자,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요량. 자, 이번에 제가 석촌호수 옆에 불광사라는 절에 지하 5층, 지상 5층으로 건물을 짓고 옥상에다가 76평짜리 목조로 법당을 지은 목수가 뉴욕 원각사의 불사를 할 대목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몇 차례 그곳에 이첨저첨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불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생동력 있게 불자들이 움직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열애사 불사할 적에 가건물 지하 저 3층에서 2층에서 1층으로 점점 가건물 헐리고 뼈대만 앙상한 이 골조에서 우리 기도하고 저녁에는 냉기가 올라와서 한빈족 같은 그런 추위를 느끼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위를 참으면서 기도를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저는 무엇을 목격하고 발견했겠습니까? 불현듯 저 10대 때
열반하셨지만 광덕 큰 스님 아시죠? 광덕 스님, 우리들이 지금 염송하고 있는 화엄경 보현 행원품은 광덕 스님께서 번안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보현 행원품. 그 스님께서 저보고 어린 저에게 그러셨어요. 물론 저희 은사 스님 8월 3일 날 토요일 날 통도사에서 49세에 세연을 마감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속가로 말하면 자식들을 잘 두어갖고 49살이면요 애들입니다. 애들 요즘 나이로 치면. 그런데 그런 스님이 지금 35년 차 돌아가신 그날에 우리는 달해제를 올리고 또 홍법문화복지재단이라는 걸 노스님이신 오라 큰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에 제자들이 세워서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번 그 히말라야에서 오신 스님도 그 재단에서 병원비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열애사에서는 저들 보고 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입맛을 살살 다셔서 그걸 내가 눈치채고 얼른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재단에서 내는 걸로 할 테니까 앞서서 좀 하시게, 잘 보살펴 드리시게. 그러니까 인물이 피더라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 소임자의 공인 모습 아닐까 싶어서 도리어 전 고마웠습니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쓸데있으면 써버리지 하는 얼굴 모양새의 품새를 내가 발견했다면 그 소임자에게 살림살이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스님 부부는 내가 재단에서 마음을 낼 거니까 열애사는 그저 뒷바라지만 해 주시게 하니까 인물이 달라지더라니까. 응? 그런데 그 광덕 스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우, 금생에 한 생만 태어나지 아니한 요량 치면 내가 보기에 자네는 뭐든지 할 수 있네. 그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일 거지만 친한 도반에, 그러니까 광덕 스님은 통도사에 출가하셨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통도사를 떠날 때 우리 은사 스님께서 범어사에는 하동산 큰 스님이 계시니 범어사로 가시면 참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권했다고 그래. 그 인연 하나뿐이야. 그런데도 큰 스님께서 그 소년일 때, 정우, 금생에 한 번만 세상을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뭐든지 할 수 있네, 뭐든지 이룰 수 있네, 뭐든지 해낼 수 있네 한 말씀이 불현듯 수십 년이 지나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 가슴에서 다시 움찔움찔 일어나는 연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참 스승이 그렇게 필요하고 선지식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늘이 그렇게 필요하고 울타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어른의 말씀은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들을 성숙시키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요량으로 한번 살아보면 보살행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만 가지려 하는 것보다는 한 생에 태어나지 않는 요량만 가지고 세상을 살면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되돌아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마치고 떠날 수 있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한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비행기 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중에도 그렇다 그 어린 그 시절에 자양분으로 삼아서 밑거름이 되었던 어른들의 말씀이 새록새록 피어오르는 연유는 무엇일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인연이 97년도부터니까 벌써 15년 넘었네요. 15년 전에 내 모습이 어땠어? 가끔은 구룡사에서 그런 소리 듣는다. 오래간만에 와갖고 혼나는 소리가 이빨새나 벌어졌다는 둥. 그런 것보다는 여전하다는 말이 안 나을까? 그런데 제가 구룡사 처음에 올 때 85년도에 34살, 우리 나이로 34살. 그리고 수없는 법회와 수많은 시간을 불자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한 거죠. 매일 5년 동안 백고자 하면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00명의 스님들께 12시부터 1시까지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함식 상호강명 이장 중동 지승 귀명례 하는 108대 참여를 할 때 법당 부족하면 공간에서 스피커 소리에 맞춰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1000명이 넘던 그 대중들 한 분씩 떠나가고 있지만 백고자에 동참해가지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청법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는 없어요. 그때 돌아가셨다고 법문 듣다가 염불해달라고 해서 시달린 간 적이 없어. 그러나 벌써 30여 성상을 살아오는 한 세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분씩 가셔. 어저께는 제가 공항에서 구룡사에 막 도착할 즈음에 전화 한 통화가 나한테 와서 스님 어디쯤 오세요?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쯤 지나가고 있다? 누가 기다리는데 잠깐만 계세요? 바꿔준다? 91살 되신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는 꺼져 있고 나는 아예 나가면 절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내가 어디 있는 거 다 아니까 저가 급한 일 있으면 하겠지. 나가서까지 전화했고 별일 없냐 하는 것보다는 전화 안 할 수 있는 믿음을 상호 존중했으면 좋겠다. 저는 전화 안 가지고 나갈 때도 있지만 가지고 나가도 꺼져 있어. 절에 전화번호 다 알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섭섭해갖고 그러면서 저보고 49일 책임지세요. 그래서 연세가 91요. 아이고 장수하셨네. 내가 말을 잘못한 거지. 아이고 더 사셔도 될 건데. 안색이 달라지더라니까. 안색이 91살이면요 지금 아무리 100세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시절이라고 해도 생로병사를 안 겪는 이 하나도 없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 다행인 것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 우린 또 만난다. 또 만날 거다. 그래서 저렇게 수없는 영가들하고도 그 끊임없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본생경에 보면 말이죠.
가족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부모님의 분신이 저희들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혈육관계라는 건 분신관계 아닌가요? 부처님만 천백화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분신은 자식이죠.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앞서 가시는 분을 보면서 똑같은 과정을 내도 겪을 거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번에 봉헌사에서도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30만 넘으면 먼저 가는 놈이 어른이다. 30, 40, 50, 60, 80, 90 참 훈자 들었잖아요. 돌림자가 같다. 그래서 먼저 가도 흔자 들은 이들 영정 앞에 가서 연세 많은 분들도 머리 숙여 예를 올리는 것은 무시무종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정확한 본성의 나이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금생의 나이만 연도에 따라서 높낮이를 표현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한 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우린 존중해야 되고, 모 잡지에 늘 그런 글이 뒷장에 붙어 있더만, 동심은 어른들의 마음의 안식처다.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어. 오늘 아침에 BBS 라디오 방송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탐욕 때문에 늙고 진심, 분노심 때문에 병들고 어리석음 때문에 죽는다. 결국 노병사가 탐진치 삼독이라는 번뇌의 결과물로 법구경에 표기된 것을 누가 띄웠더라고요. 보셨어? 그런 것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 고도원의 아침 편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본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앞서 가시는 분을 아이고 나하고는 무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상가집에 가던 가족들의 그러한 떠나보냄을 만나면서도 우리들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 과정을 꼭 갈 거라고 하는 거.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즉 거사는 스마트폰에 그거 떴는가 봐. 근데 그런 것은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얼마씩 한 달에 뛰는갑대. 그것도 제공해주고 그래요. 내가 24일 날은 무명을 밝히고 생방송으로 간다. 4시에서 5시까지. 왜 하라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25일자로 군종 교구장 업무가 시작되니까 그 전날 한번 풍광을 들어보려고 그런 모양이라. 조금 전에 인생살이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안 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업이 되어서 아까 대처수상이 생각의 중요성을
끄덕머리 가서 운명으로 직결지는 그런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슴 자세가 얼마나 마음 챙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간절한 기도를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을 정우 스님은 다시 금생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그쪽 열애가 생기기 전에 그쪽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스님들은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정우 스님은 천막치고도 그런 절을 세우고 그 많은 일을 했는데 해놓은 것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교하지 말으라고요. 제일 못난 이가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는 그고 나는 나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30대, 40대, 50대 때에 내 모습을 자꾸 연연해가지고 주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에게도 연이나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쩌는데 하고 되새김질만 하는 병든 닭 같은 모습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생로병사의 삶의 현장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극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한 수행과 정진의 덕목을 가지지 않는 신앙은 우리들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행자이어야 합니다. 믿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불자들이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고 지장보살에게 매달리는 것으로 종결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불보살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관세음을 염송하고 지장보살을 염송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내가 와서 막 들쑤시 놓고 가면 편안하십니까? 흔들어 놓고 가는데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맑고 청정한 감로수로 이루어져 있는 값에, 자, 그런 힘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해내야 하고, 내 스스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내 스스로 그 확신을 우리는 이뤄야 합니다. 거기에서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고, 여한없는 인생이란 결국 근본과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불교 신문에서 어제 아래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떴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락을 뭘 잡아놨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내용이 하나 떴더라고요. 네이크로바는 행운을 상징하는데 세이크로바는 행복을 나타낸다 하더라. 널려있는 세이크로바의 행복은 저버리고 요행수로 네이크로바 찾아서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 요행수의 삶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심, 원력,
정진회향, 저의 신삼귀의 사홍서원입니다. 신심이라는 생명력과 원력이라는 정진력과 원력이라는 정직함과 정진이라는 진지한 삶 속에서 우리는 되돌려 주었으면 합니다. 그 일은 소유가 아니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눔을 간직할 수 있는 회향처가 되기를 저는 늘상 불보살짐전에 발언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우 스님의 남은 인생은 또 4년간이라고 하는 그 임기 동안에 군불교 군의 육군과 해군과 공군에 400곳이 넘는 사찰이 있고 그 중에는 제가 약관 21살, 22살, 23살 군에 있을 때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26사단에다가 호국 황룡사와 호국 1월사를 사병의 신분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부대의 지휘관이 불혈을 맺은 불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불교신문에도 제가 제 뒷모습이요 73년대 사중대 절만자 태권도 도복에다가 해가지고 중대원들에게 제가 시주 받으다가 옷을 손수 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도복을 입혔었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정우 스님이요. 몰라, 아직 신문은 보지 못했는데 불교 신문 인터넷상에는 그 사진 3카트가 떴는데 그 중에 한 카트가 제가 제공해준, 제가 군에 있을 때 불교 중대를 만들어서 그 전체 병사들에게 도복을 입히고 구보를 할 때 절만자 새겨져인 그런 노고를, 그것도 중대장이 불자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대대장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연대장이 불자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인연이 성숙되고 사단에서 사단장님이 저에게 법당을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그런 복력을 이제 제가 40년 후에, 40년 전에는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 73년도 군에 갔으니까, 그리고 76년도 34개월 13일이나 군대 생활하고 왔으니까 군돈 받기 전에 있었던 건 빼놓고, 요즘 애기들 21개월 34개월 13일이나 군복 입고 있었다니까. 하지만 이젠 민주화되어 있는 현장에서 군 법사 스님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울타리가 되어드리고 그늘이 되어드리고 비타민이 되어드리고 윤활유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윤활유와 비타민은 과용하면 안 됩니다. 비타민과 윤활유는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자기 기계에다가 붓고 자기 입에 털어 넣을 수 있어야지 비타민이 저절로 입에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역할을 군종교국 사무실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내일 인수인계 받으라고 그래서 내일 구룡사 보름법회 잡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구룡사 주지스님한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내일 인수인계 받으라는데 주지가 내일 법문해야 되겠어? 하고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용되는 곳에 쓰임새를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아마 더 볼 수는, 더 보기가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통도사 주지 때도 한 번씩 왔는데
그래도 서울서 근무하는데 한 번씩은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셨죠? 늘상 건강하시고 우리 내일 못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지고 열애사에서 늘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의 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